오늘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였느냐, 어떤 곳이었느냐?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마게도냐가 정복되었을 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속주의 행정 중심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방의 광역시들 있잖아요. 그런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직접 가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곳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말씀이 참 큰 칭찬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웅변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있어야 할 덕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죠? 또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겠어요?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의 교회고요. 교회에 가면 성도 간에 아주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였으니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겠죠. 칭찬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교회, 세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 항상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을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놀랍게도 뜻밖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요, 환란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많은 환난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어디로 먼저 가느냐?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지요. 유대인들이 성경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열심히 강론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강론했느냐?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새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3주, 4주 동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17장 4절에 보면은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따르기는 누가 따랐다고요? 헬라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들은 복음의 직접적인 대상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만큼 깊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하려고 아주 방해를 해요. 그런데 마침 바울을 잡지 못하게 되자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다가 읍장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야손은 좀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고요. 보석금을 내고 난 뒤에야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밤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어떻게 하느냐?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보이시나요? 자기네 성에 와가지고 전하는 바울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밀어낼 정도가 아니고요. 옆 동네에 간 바울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보통이 아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보통이 아닌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가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박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소망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잘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요, 보니까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좋을 때는 다 좋고 다 잘하고 충성스럽고 그런데요, 이게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좋지 않을 때는요, 또 달라지더라고요. 잘할 줄 알았던 분들이 잘 못하시더라고요. 좋지 않을 때에는요, 못하시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충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좋을 때는 모르는구나. 좋을 때는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구나. 정말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좋지 않을 때, 어려울 때로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박해가 있는 중에도,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니 이 교회야말로 진짜 교회, 이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성도들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겠지요. 은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했겠지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동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봐봐. 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 야, 우리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더 충성해야 될 것 같아.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여전히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환난과 박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신앙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세게 하는 이유도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겠구나.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당한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환난 당한다고 다 시험 당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하여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처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도리어 순결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동백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백꽃이 봄을 알리는 꽃이라죠. 그래서 때때로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꽃이 동백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백꽃 같은 교회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도 동백꽃처럼 어려운 중에 꽃을 피우셔서 더 깊은 감동을 주고 더 큰 은혜를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